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미가서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은 제가 이제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네, 구약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실 것이냐? 장소,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어느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유다도 맞아요. 예,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이 다윗이 같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아주 마치 강물과 같이 이게 쭉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딱 마련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딱 세우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 사단이죠. 사단, 마귀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마귀 권세를 누가 그 머리를 깰 것이다? 성경에 나온 대로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말은 동정녀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목사님 유치하게 그런 거를 물어봐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동정녀가 여자잖아, 여자. 예. 그 동정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 없는 여자. 아이고, 상당히 수준이 이게. 그러니까 청운교회 교인이지. 예. 동정녀는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하나님은 다 계획을 잡고 계셨던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더 가깝게 말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한 복판을 흐르는 역사를 갖다, 무슨 역사? 구속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그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아 구속사, 구속 역사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는 곧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는 벌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강이 쫙 그려져 있어요, 머릿속에. 그게 무슨 역사의 강? 구속 역사의 강이다.
예. 그 강에는 무슨 수가 흐를까? 무슨 수? 생명수가 흐르. 참나, 여러분들 눈치가 되게 빠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 예. 복음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약성경을 어느 한번 오늘 또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만 딱 떼가지고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예.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려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딱 거기서 이제 그걸 깃발을 올린 거야. 하나님의 깃발. 그 약속의 깃발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딱 올린 거야. 물론 그 앞에도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몇 명 안 될 때 이렇게 해서 아주 공부할 때 이제 그 앞에 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이제 말하죠. 예. 그리고 이제 대중이 모였을 때는 제가 이제 그걸 다 얘기하면 이 성경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큰 것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 구원의 언약을 탁 올린 거예요. 깃발. 그러니까 강을 그리고 그리고 구약성경 39권은 그 강을 쭉 타고 내려가면서 지역마다 그 강변에 뭐가 있어요? 강변에 나루가 있잖아. 나루. 바다는 항구라고 그러고 강은 나루라고 그러잖아. 예. 창세기 나루,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루, 그 다음에 민수기 나루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나루를 관통하는 것은 뭐야? 강물이야. 강물. 그 강물은 뭐라고 해서 무슨 강? 생명수 강인 거야. 생명수 강은 예수의 강, 복음의 강인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떤 구약 성경 어떤 본문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배경에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 생명 강수가 흐르고 있는 거야. 아멘 가는. 그래도 이럴 때는 아멘을 딱 박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예. 이게 그 배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그 밑으로 쫙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이제 딱 깨닫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안 읽고는 못 배기는 거야. 안 읽고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나는 성경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수준이 돼야 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예. 어디 돌아다니면 맨 무슨 세상 축복 타령이나 하고 물질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거는. 예.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냥 필요에 따라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그건 강조할 게 아니야. 우린 뭐만 강조하면 돼? 복음만 강조하면 되는 거야. 진리만 강조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야. 예. 참회 옛날에 참회설이라고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참회설이는. 남이 복숭아를 한번 따다가 들켜가지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참외밭에 가서 참외서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참외서리 한 놈들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살살 기어가가지고 참외 넝쿨에 밑둥을 잡고 딱 뽑으면 참외가 쭉 따라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참외밭을 아주 망치는 새끼들이지 그놈들이. 예. 열매만 따면 괜찮은데 아니 그놈을 뿌리까지 뽑아서 쳐들고 이렇게 쳐들고 밤중에 달밤에 그놈 딱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도 딱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가지고 거기 매달리지 말고 어디에 매달려야 돼? 진리의 복음에 매달려야 되는 거야. 복음에 매달려야 인생을
우리 인생을 아주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그럼 나머지 따라오는데 됩니까? 예. 우리가 소를 끌고 갈 때 고삐를 잡고 끌고 가야지 뒷다리 잡고 끌고 가거나 뿔을 잡고 끌고 가면 되겠어요. 힘만 들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을 딱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미가서 6장 1절로 6절을 읽었어요. 그 미가서 6장 1절 5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 선고를 한 거예요. 선고. 마치 하나님이 검사와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한 거예요. 너희들 우상숭배 계속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심판할 거예요. 예. 막 농고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따라다니기 귀찮게 하실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무슨 죄를 범하든 하나님이 본체만 참으시네. 예. 아니 저는 북한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내버려 두시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막 때리시고 때로는 어루만지고 때리시고 어떤 때는 막 협박을 하고 어떤 때는 달래고.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뭘 맺은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내가 내 민족 중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아들을 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하나님의 언약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이야.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 중에 누구를 보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됐다?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는 거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한테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말씀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팰 거야.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요걸 알면 성경이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성경은 구약성경 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서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조그맣게 보이다가 역사가 흘러서 점점 나에게 가까워 올수록 그 예수가 크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크게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역사가 흘러갈수록 좀 더 구체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간접 화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직접 화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유다의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네. 하나님이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긴급하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참된 지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지혜가 뭘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 정말로 잘 사는 것,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왠지 아닌 것 같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흔들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왠지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겨야 농사도 잘 되고 경제도 풍요로워진다는데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이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가서 손금 보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은 낮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저 미아리 고개에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다. 거기 찾아가서 손 내놓고 점 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혹시 그런 사람 나올까봐 지금 미리 말뚝 쳐놓는 거야. 내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요구에 시온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는데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남학생 고등학생인데 너무너무 잘생긴 애 이름이 명민이라는 애인데 걔도 벌써 나이가 40이 넘었겠네. 걔가 목사님 전도사님 왜? 그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애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 애들은 전도사님 우리 엄마는 주일날은 교회 오면서 가끔가다 점치러 다녀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이상 시간 없어가지고 깊은 얘기보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유다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형식적인 제사 행위만 하는 거야. 예. 안 하면 찜찜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인사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그리고 평일날은 딴짓하는 거지. 유다 백성들.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야.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매가 어떻게 됐다? 예비되게. 우리 말에도 매를 번다는 말이 잘하는 거예요. 매를 번단 말, 매를 번단. 매를 보는 거예요. 매를 보는 거.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매맞기로 정해져 있다. 예. 그러니까 매를 순순히 받아라. 매를 순순히 받아. 그리고 뭐하라? 순종하라. 예. 너희들 이제 매는 예비돼 있어. 매를 피할 수 없어. 그러니 매를 순순히 맞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야. 그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 선언을 이제 보게 돼요. 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10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날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이 성경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불의한 재물이 있냐? 부자들이 강포로 거짓으로 이웃을 해쳐가지고 얻은 소득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런 짓 할 수 있겠어요? 안 믿으니까 이런 짓 하는 거야. 예. 그게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불의한 재물은 또 하나 뭡니까? 저울의 눈금을 속여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부자가 됐다. 그 말이죠. 예. 사람들을 속여서 축제를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요. 그러니까 곡식을 팔 때 저울눈을 속여가지고, 저울눈을 조작해가지고, 저울눈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이익을 얻었다. 부정한 저울 11절. 무게를 다는 거죠, 저울. 예. 무게를 속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매자의 눈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죄악들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예. 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뭐가 있는 백성? 언약이 있는 백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언약 백성을 이렇게 피차에 속고 속이면서 언약 백성이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3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판결문이 선언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쭉 논고를 해서 그러면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제 이게 잘 살라고 이러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런 일을 했어요. 예. 12절에 보면, 앞에 12절에 보면 그들은,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거짓말 뿌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요즘도 막 그 뉴스들 보세요. 막 아주 거짓말이 이제 완전히 일상 앞에서 거짓말.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 옛날에는 거짓말할 때 옛날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고개가 숙여지고 막 그러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거짓말하다 아주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그렇게 떠들게 해요. 정말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야. 거짓말을 뭐처럼 해? 참말처럼 하면 참말처럼, 거짓말을 진실처럼 막. 그 얼마나 거짓말에 단련이 됐으면, 그 거짓말이 일상화됐으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됐을까? 부자는 강포로, 일반 주민들은 거짓말로. 부자는 힘이 있으니까 강포로 남의 것을 빼앗고, 일반 서민들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 것을 빼는 거예요. 참 집안 구석 잘 돌아간다. 이게 진짜. 예.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예. 힘 있는 부자들은 힘으로 빼고, 힘없는 일반 주민들은 거짓말로 상대를 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유다 백성의 이 처지가 이랬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무슨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가만 놔두기도 없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첫째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13절이요.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황폐하게 하였나. 너희들 그렇게 황폐하게 하나. 왜 갑자기 황성리터가 생각날까? 황성리터가 생각나 갑자기. 예. 황성리터에 그 다음 뭐더라? 다리 밟다. 예.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를 병들게 하였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굶주릴 것이다. 14절 15절. 참나. 거짓말하고 강포로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싸놨는데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굶주리게 될 거다. 굶주리게. 배고프게 될 거다. 정말 여러분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배고파 봤죠 옛날에. 배고픈 게 뭔지 모르죠 요새 젊은이들. 그 모르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예. 우리 방주자 집사님. 예. 그 모르는 사람이 축복, 그 자기 복이 어쩔 수가 없어. 배고픈 게 뭔지, 배고픈 게 뭔지 알지? 배고픈 거. 아니, 목사님,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왜 배고프요? 그래. 밥 먹으면 되는데 밥이 있어야 먹지. 예. 애들 일곱 여덟 명 되는데 옛날에 우리 집은 7명밖에 안 되지만 7, 8 애들은 있는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먹었는데 내일 아침이 없는 게 그게 진짜 배고픈 거야. 내일 아침거리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쇠사슬에 우리의 발목이 묶여있는 거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 쇠사슬로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 계셔요. 그러면 누구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게 지혜인 거야. 그 설명이 필요 없어. 14, 15절 말씀. 예.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과 가축을 다 잃고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예. 그리고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극심한 기근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추수를 못합니까? 15절 말씀은 추수를 못하는 것은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냥 밭대기로 논대기로 그냥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느라고 죽도록 고생만 했지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심판의 원인을 거기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을 지키고, 여기 오므리는 누구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몰라도 괜찮아. 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 아합하고 이세벨 하면도 무슨 숭배? 우상숭배. 아주 우상숭배의 선수야, 선수. 오므리도 마찬가지. 아합의 아버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아합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집의 예법, 그들의 전통이 뭐야? 우상숭배야. 아이고 잘하네. 예. 우상숭배라고. 바알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하던가 우상숭배와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건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전통을 따르니. 예.
됐을까? 16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봐 아주 조마조마하다니까. 예.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겠다. 이 선민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영광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자기들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야? 우상에게 가 있는 거야. 아합과 이세벨이가 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누구 찾아? 하나님 찾는 거야. 이걸 누가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은 속지 않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유다 백성.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오실 예수를 믿는 그 백성이기에 구약의 성도들은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제가 알죠. 이것도. 예. 주전 586년에 유다가 진짜 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이제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안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주전 586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행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지라 죄에 대해 징계하시나 궁극적으로 징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것은 깨닫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가 됐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